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살림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뿔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거 내가 준 거 이거 한번 쳐볼 수 있어? 준 거 있잖아 이거. 요거 또 요. 한번 해봐. 한번 그냥 피아노 한 번만 쳐봐. 우리 그 다음 부르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해보고 그 다음에 불러볼게. 맞아. 맞대. 안 될 것 같아. 됐어. 그러면 나 하지 말죠. 찬송가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나 연습해봐. 연습해보세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내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손 더욱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간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사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구 물길이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멸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로 3일째 날을 또 주시고 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인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 인간 나 혼자 고통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아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한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되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외우도록 합시다. 보지 말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계속 또 주제가 뭐냐면 우리 같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 깨달음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또 좀 다르고 또 깊이가 더 있고 이래서 달라지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오늘에 주시는 그 음성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내가 전에 받아 그때 그거지 이렇게 자꾸 하면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같은 본문을 뭐 10번 들어도 10번 들을 때마다 오늘 그 음성을 듣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또 들었던 말씀 또 안에 이게 자기가 교만해지고 살아가지 않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뭐죠? 오늘 주심의 음성을 듣겠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예. 제일 교만한 게 내가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량한 사람들이 교만한 게 뭐냐면은 들었던 말씀이네. 여기서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 들어야지? 오늘 내게 하시는 주님 말씀이 뭐지? 이렇게 들어야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지. 우리 뭘 설교 듣다 보면 같은 본면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우리 평생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격도 인격의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또 무슨 말씀하시지? 이래 들어야 그 서로가 좋지. 전에 했던 말 또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영역의 관계가 맺어지겠어 안 맺어지겠어? 새롭게 그지? 오늘도 그래 사람이 거기서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래 보면 그 기억력이 좋아서 뭐 설교 듣고 메모도 하나도 안 해도 되는가 봐, 그지? 이용력 씨 머리가 좋아 나빠? 나쁘면 그 말씀 좋았다 하는데 지나가면 다 기억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지? 그럼 적어놨다고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지.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기억력 하니까 교만하다는 거야. 그거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복습을 꼭 합니다. 아무리 머리에서 복습 안 하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료는 꼭 다를 못 적어도 이거만큼은 내가 딱 깨달아서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메모를 하고 가서 꼭 보고 아니 예배 전에 한번 또 살펴보든지. 저는 내가 신앙생활 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목이 좀 꼭 굽은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어릴 때면 이렇게 불결하다 목이 굽어진 거야. 알겠지? 공부보다도. 그리고 또 그거를 꼭 그러니까 공부하던 막 꼭 그날 안 새기면 안 되는 거야. 안 새기면 안 되고 또 목사님 머리가 나쁘니까 새기는 거잖아, 그지? 이용료보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가 딱 새로운 깨달음 있고 있으면 또 한 번 새기고 그날 깨달음 요거 주님 음성이다 싶으면 또 새기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일주일 새기면 그날 어느새 내게 많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 해도 그거 뭐라 하겠냐? 끄트머리 깊은 주님과 깊은 그 교제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주님과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생명의 믿음. 여기 깊이 이게 다 담겼어 사실. 뭐 이렇게 쭉 만약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김양미 집사님 가정을 쭉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쭉 가족들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김양미, 김시영, 주선이 이제 시집 갔으니까 또 따로 가정 해야지. 주원이 가정을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또 애들도 내가 사랑이나 시아나 우리 지유나 은유도 어리지만 걔들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릴 때도 깨달아져요. 제가 보면은 제가 어릴 때 보면 깨달아지는 거 있더라고. 어려도 그지. 뭐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도 못 깨닫는 사람 하나도 못 깨닫고 그것도 하나님 어릴 때부터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생명 있고 겸손한 믿음을 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깊은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참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그게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소원을 가지고 해야 되고 새벽기도 나도 다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참 그래. 그래 오늘도 여기 보니까 14절 오늘 주님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성구만 나오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뻐요. 이 뭐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사언할까? 사랑에 사언할까? 그래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제가 이 마음이 있어놓으니까 가다가 이 찬송에 이 찬송을 이렇게 치면은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 내 주 대신 주 찬송가만 나도 너무 마음이 감동해. 참 사랑하고 곡구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 절망 속에 빠뜨리고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그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주지 아무 일 없는 제가 이래 보면은 뭐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너무 힘드니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해서 깊은 절망과 시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야. 아무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 오늘도 어저께도 이제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좋다고 해서 내가 그런 걸 보러 가자 해서 봤어. 여기 롯데시네마에서 이렇게 해요. 그 신의 악단. 그 내가 보냈죠. 읽어봤지? 안 봤어? 단톡방에 안 봤냐고? 단톡방에 안 봤냐고? 봤어요? 예. 그래 다른 거 열심히 보지 마. 그런 거나 열심히 봐. 뭐가 안 돼? 데이터가 안 되는가 보네. 와이파이 집에 있잖아. 그럼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돼. 집사님이 이거 봐. 이거 핸드폰을 쓸 줄 모르는 거야. 그 와이파이 있잖아. 집에 와이파이는 돼 있지.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 집에서는 와이파이에 연결을 시키면 돼. 응? 와이파이 연결시키는데 밖에 나와서 안 되는 거는 밖에는 또 데이터가 안 되잖아. 와이파이는 안 되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 집에 와서 들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는 알아야지. 쓰면서. 알겠지? 안 되는 게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집 와이파이 되면 와이파이에서 연결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 그래. 하여튼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지고 사랑의 빛을 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네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죠? 이 구원의 산을 든다는 거는 그다음 그만하세요. 이 산은 무슨 산이? 고난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와 야고보의 세베대 아들들의 어미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지. 아들을 당신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혀 주옵소 이렇게 하는 그 사건에서 제자들이 분해서 했잖아요. 그죠? 분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 앉기는 아버지께서 하시지만 그러나 야고보 요한과 그 어머니 보고 그러면 내 잔을 마실 수, 그때는 원한이라는 잔을 말하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잔이 무슨 잔이죠? 고난의 잔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요한은 늦게 기양도 갔다고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산을 마셔야 되는 거야. 고난의 산을.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은혜를 막 간구하고 막 이러는 순서에서 은혜를 갚는 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예수를 믿어도 복 받은 거는 막 좋고 주를 위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는 싫고, 그거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갈수록 받은 은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이래 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불만스러워서 누구는 그러는데 내는 왜 이래야 해주지 하면서 기도를 해도 투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이 그 차이가 너무너무 심해. 차이가. 영년 꼭 노트 하세요. 귀찮아 갖고 하지 마. 손 떼고 뒤로 열중껏 하지 말고 노트 해봐. 지금부터 연습해. 이제부터 안 가. 그거 노트하고 집에 조그마한 노트에다 갖고 다니면서 보고 그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만한 수첩 같은 데다 작은 책에다가 저는 이렇게 적어가지고, 시간이 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타도 어때 공부할 때도 있고 성경 볼 때도 있고, 시간을,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 딱 보고 이래 하니까 어떤 분, 아는 분이, 야, 너는 그렇게 공부하니까 뭐가 되긴 되겠다.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공부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은 것도 딱 이래 했다가 책에 보고. 제가 책을 내가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 꼭 요만한, 근데 청년 때 보면 요만한 에세이 책 같은 거 많이 나와. 포켓 열만하게. 그거 보면은, 제가 성경도 보지만 거기 보면은 과학에 관계된 게 있고 역사에 관계된 있고 사회학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래. 그런 책을 내가 세트별로 이렇게 사놓고, 젊을 때는 눈이 좋으니까 이게 차 안에서도 다 봐지는 거야.
그런 걸 꼭 보는 거야. 계속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머릿속에 많이 쌓여 있는 거야. 학교 공부가 막 되면 이게 10분의 1도 안 돼, 그거는. 학교 공부는. 음. 성경도 그때 이렇게 없으니까 그렇게 또 보고 또 보고 지금 그때는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다고 지금 찾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렸지만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보면 금방금방 그 젊을 때 그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 하려면은 뭔가 어떤 사람이 한 군데 성공하려면은 그만큼 다 힘들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된 거죠. 저절로 그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저절로 된 거 없대도요. 그게 영엽사님 목사님 머리가 나빠서 그래 한 거잖아, 그지?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힘을 써서 해야 되지. 한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까? 어저께도 우리가 13절에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고 원치 않 여러 번 계속 하잖아. 왜? 자기 양이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계속 그 하려고 하나님이 아직 안 열어주는 게 있고 또 그 지역의 형편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열어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말하는 거는 말은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본인이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감동을 주는 건데 근데 이걸 안 가르치면 다른 분 모르는 사람 그 목사님 머리가 좋아서 누구는 뭐 부모 빼기 좋으니까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야. 그래. 하여튼 저는 요번에 말씀에 14절에 빚진 자라는 걸 제일 그 감동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로마 교회에 왜 가느냐? 로마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이 교회들은 개인 교회나 가정 교회나 사회 교회나 사흘대수에 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그대로 아니야. 이거를 한 번 더 연단을 시켜 더 깨끗게 하고 또 온전케 해갖고 자꾸 키워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김영미 지사님 10년, 만약 20년 전에 그때 그 믿음 그대로 했으면 지금 정도 깨달음을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만약에 시집 처음 왔을 때는 뭐 자기대로 우리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 많은 시간의 그 연달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무 일 없으면 되겠어요? 많은 연단 속에서 그래야 되겠어요? 많은 연단 속에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면 김영임 선생 너무 힘이 드니까 말은 안 해도 제가 그때 보니까 아무 일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실을 바꿔좀 할 것 같은 그때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 그렇게 지 맘대로 안 해주고 이렇게 끌어주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세요. 내 뜻대로 안 해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필요 못하라도 요거만큼 기억해야 되겠다는 꼭 메모를 해 놓으시라고. 그리고 그날로 한 번 이상은 좀 보라고. 그 필기나도 집 교회도 놔두고 갔다가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뭐 볼 기회가 없잖아. 그렇게 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을 내 것까지 만들도록 그 백문산 구면초면이라는 말이 많이 하거든. 초면해놓고서 꼭 노트에다가 또 본다 이거야. 왜? 금방 잊어버리니까. 구면은 그냥 내가 노트를 안 해도 또 한 번 더 새겨볼 수도 있어도 그래도 하는 게 좋긴 좋아. 근데 내 말은 전부 다 적으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너무 우리 요즘 같이 이렇게 녹음도 없고 뭐 하니까 너무 귀해하고 다 적었어. 그래서 내가 필기체에서 글이 빨리 적다가 보니까 글체가 안 예쁜 거야. 진짜 딱 예쁘게 쓰기만 해서는 글체가 좋겠지, 그지? 필기를 막 하려다 보니 글체가 안 좋아진 거야. 그래. 기할 사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잖아, 어떨 때를 보면, 그지?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탁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목사님 설교를 다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본문별로 한 번씩 보고, 왜? 또 주석들을 이렇게 그 마태복음 주석이라도 보면 이게 마음에 안 차는 거야. 목사님께 배운 그 말씀들 하고 그 주석 보면 깊이가 너무 뭐라겠냐. 그 주석의 일반적인 주석의 깊이가 5라고 하면은 백목사님 그 말씀에 대한 깊이는 한 20도 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거 다 해서 내가 그 다른 사람도 그 본문대로 깨달음을 다 좀 보면 좋겠고 해갖고 어느 시대가 됐어. 컴퓨터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컴퓨터로 이제 어떻게 뭐 나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 얘기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이제 편집을 둬가지고 다 하고 설교로까지 나오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아니 설교로까지 나오고 마음에 또 안 드는 게 이거를 본문별로만 1장 1절 설교를 하면 딱 찾아볼 수 있고 그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을 해가지고 이게 뭐야 본문별 뭐 작성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본문별로 딱 지금 이렇게 디지털화 시키도록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 제가 첫 번째 제안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도 보고 그랬다. 야, 너희들 병목사님 그렇게 사모한다면서, 복음을 그래, 디지털로 정리하고 그런 거 왜 안 하냐? 이래 하니까 말을 못해. 맨날 병목사하면서도, 어?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말씀을. 같은 것도. 그래, 나 권사님들 보면, 그래, 그 참, 배경이 이 목사님한테 남은 그 깨달으면 하나하나 너무 귀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여기 있지. 이렇게 하더라고. 그분들이 병 목사님만 만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파의 김효성 권사님, 또 나원성 하는 사람, 이발성 권사님 다 천공에 이전에 다른 데서 유력하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나인수 권사님 같은 분들은 6.25 때 피난 오면서 부산에 왔지만 그 전에 지금 우리 집회가는 성동교회 있잖아. 그지? 성동교회 교인이고, 김호성 권사님 이북에서 그 교회 교인이고, 이말수 권사님은 그 부산에서 옛날부터 그 우리나라 유력한 그 뭐 박윤섭 목사님 무슨 교회고 하여튼 큰 교회 목사님을 다 그분 거쳐서 가서 됐지. 우리나라에 신학자들 전부 다 그런 분들이 했는데 그분에 배웠지만 백무사님 배운 게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야. 나도 그때까지 만남 자기들끼리 막 앉아서 노트를 맞춰보고 막 그래 하나로 빠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가 되는 거지. 같은 구역장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구역이 커요. 큰데도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에 있어도 별로 뭐 하는 분들은 말씀에 내가 어릴 때도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성의 기중성이 없는 거야. 하는 걸 보면 예배를 봐도 오늘 이용료 같아. 또 뒷짐 주고. 그런 분들은 막 자꾸 맞춰보고 막 이래. 그 말씀을 기중성을 가지면 벌써 달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보면 알아요. 교인들도 보면 벌써 그 목사님에게 은혜 받으려면 그런 게 있어. 말씀 한마디 귀하다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똑같이 말하는 거야. 서북교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은 이 목사님 오래 사시고 어떻게 이 목사님 가시면 붙들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서북교 저 영감 빨리 좀 죽어버리고 다른 젊은 목사님 오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게 왜 자기 듣는 게 1학년 수준으로 1학년 그것밖에 안 들려. 10학년께 안 들리는 거야. 김영미 사님도 자기 교회 직원으로 있어보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야. 확인해, 그죠? 원래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잖아. 안 들리니까 막
그 들리는 대로 하는 거야. 들리는 대로 자기 들리는 대로. 그러면 그 권사님들이 깨우쳐 아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깨우쳐 가지고 막 겨우겨우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그 백목사 뭐라 해도 그 단어를 왜 그런 단어를 써요? 그 뭐 고깃 덩어리가 뭐예요? 이래 가지고 그 장원미 집사님 고모부는 고깃 덩어리라 했다 그 썼다고 그만 의사는 의사인데 그 교회 나가버렸어. 다른 분도 너무 귀하다고 했는데도 그지? 또 어떤 분은 그 서러운 본론 결론도 없이 그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설교냐? 에이 설교를 붙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너무 귀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그걸 두고 이렇게 달라 어떡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 그냥 보편적으로 듣는 사람은 뭐 백목사님 오나 뭐 어느 목사님 오나 비슷하니까 뭐 대신이면 젊은 사람하고 스펙 좋은 목사님 오면 좋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우리 교회도 똑같을 수도 있어. 우리 교회도 깨달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뭐 목사님 설교하나 뭐 30대 젊은 목사님은 똑같지 뭐 총공의 말씀이면 되지 이런 사람들 총공의 말씀도 싫어가지고 보편 일반 교회 말씀 그게 너무 편하잖아. 그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 깨달음의 차이대로 다 그게 다른 거야. 깨달음대로 되는 거지. 그 깨달음 이용료는 내가 볼 때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한테 사랑해주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말씀에 대해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있어? 말씀에 대해서도 있어? 우리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지 않으면 안 되겠어. 막 이런 게 있어? 있냐고? 아니지. 목사님 없으면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그러는 거지. 근데 보면 그 말씀 듣는 거 보면 안 그렇거든 보면. 근데 새벽기도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 그래도 꼬박꼬박.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안 들으면은 어느 사람이 될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어떨 때 일부러 깨워주는 거는 깨워서 이렇게 와야 정상적 생활이 되는데 안 오면 막 12시까지 부르륵 잤다. 완전히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일어날 때 딱 일어나는 게 몸에 건강에 좋은 거거든. 그래, 하여튼, 저도 눈으로 본 게 이렇게 중요해. 제가 이렇게 그분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저한테 큰 유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래서도 내가 여러분들의 좋은 본을 보여줘야지 되지 않냐 해서 그 말로도 가르치지만 내가 생활로서 보여줘야 제일 좋은 거라고 보고 내 생활에 조심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내 어저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사님들 앞에 내가 어떨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안 되려 그래. 그 목사님 그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그거 먼저 드러나야지. 도덕적으로 목사님은 참 도덕적이고 사람 인격적이다. 그게 먼저 가면 뭐가 어려우는가 하면 신앙적인 면이 가려울 때가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떤 목사님 좀 부족해도 그러지만 참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믿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떤 예의를 갖추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 그 외모를 먼저 보잖아. 그러니까 제일 외모라는 게 이렇게 몸 생긴 외모도 있지만 어떤 행위적 외모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행위적 외모에 더 이렇게 미혹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지? 인자에서는 행위적 외모 무슨 말인 줄 알죠? 도덕적으로 참 점잖게도 하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또 몸을 꾸미는 외모도 있고 그 두 개 다 외모는 외모야. 저는 성경의 바리새인들 보고 신앙적 외모도 안 가져야 되겠고 외식도 안 가져야 되겠고 또 바울이 보면 내게 유익하는 것은 다 해로야겠다 이랬잖아. 그죠? 세상에 유익하다가 사람들이 했던 인격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거 먼저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자주 나도 내 때문에 목사님 참 점잖고 도덕적이고 그거 자꾸 그것도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가 우선돼 버리면 뭐가 주님이 예수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한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바울도 봐. 예수를 아는 지 고상할 면에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야겠다 했잖아. 그래서 버렸다 했잖아요. 그, 그, 그래,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 말을 했지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알겠지? 어?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나와도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아야지. 인정을 위주로 먼저 시작한 일이 많은데 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좀 인간을 인정 안 받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게 좋아.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 알겠죠? 그래요. 그래 오늘 그래서는 오늘 빚진 걸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돈에 빚진 거 말고 그 성경에 그 사랑에 빚지고 은혜에 빚지라고 했잖아, 그죠? 다른데 빚지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빚진 것도 괜찮고 사랑을 받아서 빚진 것도 좋아, 그죠? 근데 돈에는 빚지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그럼 내가 빚을 졌으면 그 베푼 사람에게 내가 그 감사해서 나도 사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은혜 기관들에게, 그죠? 예. 그래서 은혜 기관들에서 사안을 다 하는데 저는 그 누구야? 저 특히 여자들 그 신앙에는 여자들이 천국 가면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 많은 것 같아 보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못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부은 여인 또 갈릴리에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기름 부은 여인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다 들여 사랑하죠. 자, 그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랑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지. 그리고 옆에서 예수님 제자 중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미혹을 이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미혹이 오는 줄 압니까? 그 허비한다는 미혹. 또 하나는 뭐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미혹이 있잖아요. 자,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는 거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 도덕적 구제는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도덕적 구제보다 주님을 사랑받치는 이게 이 중요한 때잖아요. 이때는. 그럼 남이 보면 야, 사람이 보는 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게 당연한데도 그건 안 보이는 거야. 그치? 가난한 자들 항상 내가 항상 이끌려야 주님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할 때가 많았는데 이럴 때는 가난한 자들 항상 있지만 지금은 나를 섬기는데 일을 하는데 이걸 하기에 놔두어라 했잖아요. 놔두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이거 내가 하나님께 한다면 사람에게 못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 신분과 인본의 차이가 뭐냐면은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있을 때 뭐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먼저 해 나가는 게 신분이야. 근데 인본은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인본은 그래도 제일 나쁜 인본은 사람을 먼저 하고 하나님 다음을 하는 건데 미혹받기 시작하면 같이 해야 돼, 똑같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이 하면 됩니까? 차이를 둬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먼저가 있어야 되죠. 먼저. 그죠? 누구 먼저죠? 어? 주님 먼저잖아요, 주님이. 그럴 때는 꼭 여러분들 그런 그 있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주님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요거도 먹는 거예요. 세상 일본적인 신앙의 도덕적 신앙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 그렇게 믿으면 되겠냐? 이렇게 꼭 요거도 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는 게 그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그거는 하나님 최고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거는 모르고 인간에게 한 것이 됐다고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한 거는 허비 아니고 주님께 다 바치는 건 뭐라고요? 예?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봐주니까 그건 괜찮고
이거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순교 생활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이 안 됩니다. 다 보면 여기서 막혀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의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에 막혀가지고 외식 신앙으로 떨어지는 일이 많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은혜 기간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기간 여러분 특히 목사님이 저잖아, 그렇지? 저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지? 목사님 내일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 부모가 내일 떠날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다 보면 헤어지고 난 다음에 못해서 다 후회라는 거야, 후회라는 거. 후회하는 거. 어떤 기회도 주님께 매일매일 순수해 주님께 못 드리는 거 오늘 저녁마다 회개하고 오늘 이거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지 못했구나. 그 후회하면서 살아야 돼. 응? 이래 해야 되는데 또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내가 부모에 대해서 뭐 목사님에 대해서 뭐 자기 어떤 자기를 키워준 교육장이 있다면 교육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다 드려야 되는데 하고 그 못한 거를 또 저녁에 후회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이래 안 해줬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 안 해줬지?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해줘서 섭섭해. 신하이사님, 하나님이나 목사님 안 해줘서 섭섭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은혜나 목사님 은혜 내가 더 보답하지 못해서 마음에 애가 타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어떤 때가 있어. 무슨 일이 막 내가 이제 그 일이 있었더니 내가 목사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내가 욕을 엄청 얻어먹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을 바로 하려면 다수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도 막 할 때 힘내서 신하자. 네가 뭔데 나서서 그래. 그럼 쑥 돌아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점잖은 분이 갑자기 또박또박 자기 그 하나의 의견을 내시고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지금 먼저 자기를 보면 쑥 죽어질 것 같이. 응? 근데 이런 게 보면 교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점잖한데 그럴 때 보면 그때는 목숨을 내놓고 내는 것 딱 또박또박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막 교회를 엄청 위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이런 욕을 하겠지 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지혜라고 보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막 본래부터 그래 원래도 그렇게 좀 강하게 자기 은혜를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원래 모든 데 같이 강하게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하더라도 또박또박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일단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냐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지? 사람들이 보는 건 다음이고 근데 신앙에서는 사람 보는 건 다음이야?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개인 신앙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 되는 정말 진짜 리더 되는 사람은 자기를 다 던지면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할 때는 리더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남의 눈치를 다 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래갖고 사람을 얻잖아. 얻지만 결정적인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리더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도 그렇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해올 때 그런 일 때 많은 말을 들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거기만 맞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참고는 삼지만은 그게 내가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억울하면 이런 많이 상하지 말로 보면은.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말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인간들의 말은 다 없어져.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하나님 뜻대로 된 것만 남아. 지나보면은. 그러니까 신화일산에
나 여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 그 힘 있는 나 때문에 나 가정 하나만, 내 개인 하나만 겨우 가는 신앙생활보다는 한 가정이 갈 수 있는 신앙이 좋고, 어? 내 가정 힘이 쏜 여러 가정들이 함께 또 갈 수 있는 이런 일에 할 수 있는 셈이 더 좋잖아, 그죠? 그렇게 자식들하고만 그 정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보통 때부터 해야 되겠지.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평소 때부터 옳은 일에는 될 수 있으면 조용해야 되겠지. 겸손하게 해야 되지만 필요할 때는 딱 그 여인들 같이, 그지? 그 제자들의 그 미혹이 있잖아. 협의한다. 그럴 땐 대답할 필요도 없을 땐 대답 안 해도 돼. 대답도 할 필요 없어. 그 여자가 대답하면 상관 아니잖아. 그죠? 뭐야. 그냥 들어도 그대로 했잖아. 논쟁할 필요 없이 하면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 그럴 때 저도 이게 내일같이 얘기해야 돼요. 꼭 옆에 알만한 신앙이 있다고 뭐 교회 뭐 했다는 공예 뭐 했다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협의했다고 미혹을 주는 거예요. 미혹을 주는 거. 이게 절정이기 때문에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럴 때 미혹이 뭔 줄 알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목사님 혼자 의롭게 한다고 감옥 가면 되겠어요? 좀 한두 개야지 양보 좀 하고 우리 계속 말씀을 증거해 해주고 교회를 인정해야지. 신앙생활 맞아요? 맞지? 감옥에 안 가고 감옥 가는 게 힘들지 알지만 그래 우리 위해서 좀 남아갖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요? 막 교인들이 다수가 그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이 원하니까 해줘야 돼? 뭐? 그냥 감옥 가는 게 괜찮아? 교인들 놔두고? 자기도 힘들고, 교인들도 원하고, 적당히 감옥 안 가고, 타협에만 있으면 좋지 않냐고, 교인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는 목사님 너무 개인주의잖아. 개인주의 맞아요? 왜 대답을 못 하냐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목사님 자기 중심이라 했잖아. 우리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보니까 수교철 목사님 잘한 거잖아. 그게. 그지? 앞으로 여러분들 요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알겠죠? 수교철 목사님도 그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적으로 신발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근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이때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낭비라고 해. 그지? 또 이게 뭐 나를 위해서 어떤 거 집중해서 딱 연결해야 돼. 이건 목사님한테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난한 교인들을 안아줘야지. 이럴 때도 있어. 그럼 은혜 기간 목사님한테 할 때,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가난한 교인들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가 섬기는 데 있어, 형제들이 있어. 형제들이 어려운 것도 부모가 있어. 그러면 부모한테 할 거를 먼저 하고, 나머지 형제에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엄마는 참,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형제들이 좀 불쌍하니까 부모한테 할 거를 형제들한테 감사는 딱 형제를 나눠주는 게 좋겠어. 이인자에서 어느 게 좋겠어? 형제들에게 어려운 형제들이 먼저 나누는 게 좋지 않아? 엄마는 뭐 그 정도로 사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낫지 않냐고? 김영일 지사님, 우리도 이런 분들 다 중요한 분들이니까. 자, 형제들이 좀 못 살아, 힘들어. 그럼 거기 좀 나눠주지, 엄마한테 주는 거. 그게 나? 부모가 그 정도 경제력이 잘 살아도 해야 될 건 해드려야 되지. 잘 사니까 엄마는 해주지 않아도 되고, 못 사는 형제들만 해주겠다. 이러면 되냐고? 어느 사더라도 내가 자식으로 부모한테 할 건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 할 걸 안 하고 형제들과 가난한 형제들 남겨놓고 더 옳은 거지. 누가 보면 그것도 선한 것 같잖아. 그렇지? 어? 이걸 제가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저도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제가 해보니까 마음에 후회가 없더라고. 알겠지? 나중에 보면은 그게 딱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래도 보면 그 어려운 형제 해줘봐야 그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지. 도리어 또 분수 이상 해주면 해가 되는 것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 사람 만들어줘야 되지. 내가. 그러니까 도덕주의냐, 하나님 은혜주의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허비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요럴 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걸 잘해 여러분들 계속 은혜주의가 됩니다. 예, 보면은. 근데 그게 이제 평소 때 환란 때는 뭐 이런 것도 없이 더 이런 것도 구분할 거 없이 뭐 확실히 드러나는 거야. 환란 때는. 그래서는 오늘 시간이 많이 또 다 못하니까 제가 어저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안에 이제 우리 광야를 지나면서 찬송 그 나오잖아. 근데 그 사람 그걸 내가 어저께 가서 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 곡을 작곡도 하고 작사한 사람 그 이름이 장진숙이라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장진숙. 그 사람 또 그 뭐야 TV에 나와서 자기 또 그걸 다 그게 뭐 이름이 뭐더라? 저 신앙인 간증 나오는 거 있잖아. 예? 새롭게인가 하여튼 뭐 여러 CBS 방송에서 나온 거. 그게 어? 그게 새롭게 거기에 나와서 한 것까지 내가 일부러 봤어. 근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던져져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사람 어떻게 이런 곡과 작사를 했냐 하니까 자기는 뭐 이런 글을 쓰는 게 다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땐가 하나님이 너를 써봐라 했대. 그러면서 하나님 막 가사를 주는데 그 딸 곡도 같이 막 나오더라는 거야. 같이. 그래갖고 썼는데 하루에 한 곡씩 정도 어떨 때는 하루에 5곡도 나오는데 그 가사를 깨달음을 좀 거기에 따라 곡이 자연스럽게 나온대. 그래서 이렇게 쓴 게 그때 한때 거의 평균 하루 한 곡 좀 됐대.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이게 아버지가 나중에 펴냈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 아버지가 그 영화는 좀 유명한 감독이라 했대요 보니까. 영화 감독. 영화 감독? 아니 친아버지가. 친아버지가 그랬는데 자기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안병 투병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대. 그때 자기는 뭐 어리니까 아버지한테 돈을 조금씩 받아갖고 피아노 교습도 가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근데 보니까 부산 사람이야. 부산 사람. 부산 사람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경제 능력이 없고 사니까 자기 대학을 갔는데 또 자기는 부모가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한테 돈 받는다는 거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야. 이제 그랬는데 버스 타고 가면 옛날에는 환승이 없다고 차비가 엄청 많이 나오더래요. 차비하고 겨우 밥 먹는 것만 한 달에 그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게 없어서 밥도 굶고 걸어 다니고 너무 힘들었대.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믿긴 믿지만 그냥 순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랬는데 이제 어려움이 딱 왔잖아. 그지? 어려움이 딱 오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맨날 좀 20만 원만 있으면은 좀 버스도 좀 잘 타고 다니고 밥도 겨우 좀 먹을 건데 너무 힘들었대. 근데 그동안 믿음이 이 교회 다녀도 아직까지 믿고 구하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 제발 20만 원만 주세요. 그랬대. 그러더니 어떤 과일을
음악과외를 하는 게 생겨가지고 20만 원을 받게 됐대. 너무 감사하대. 하나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제. 그래가 또 뭐 했는데 뭐 더 뭐 하려니까 또 그다음에 요걸 또 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봤더니 그것도 또 금방 자기 기도도 안 하고 더 돈을 더 벌라고 옛날 그 일용 지가 주간제 뭐냐 안양 주 그런데 내고해서 학원에서 가면 다 자기 재능이 있는데 음악 재능이 있는데도 자기는 다 학원마다 떨어뜨리더라고. 자기를 안 뽑아주더래요. 안 뽑아주더래. 근데 기도를 안 했고 자기 노력으로 했는데 기도를 딱 했대. 기도라고 하니까 그날로 막 그게 어떻게 그거 주간지를 통해서 한 거야. 딱 그 자기 말하던 돈만큼 딱 그 과외가 딱 들어왔대 또.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고 한 것마다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어떨 때는 뭐 너무 힘드니까 높은데 뭐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십몇 층 때문에 떨어져 죽는 게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 우리 뭐 어떤 분은 내가 뭐 서북계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가 지나가면 차에 들어가 그냥 받쳐 죽고 싶은 마음이 꿀떡까지 생기더라네. 어떨 때는 아까 장진숙은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난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좀 하나는 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이런 찬송을 쓰게 된 거지. 광야 같은 자기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그죠? 이 보면 어두운 밤에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있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고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주님 놓고는 하나로 살 수 없는 그 자기가 살았다 이거지. 이제 그 안에서 그럴 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또 어떤 남자하고 사귀었는데 그 남자가 이제 의사 뭐 인턴 좀 됐는데 둘이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할 남편한테 애를 쓰는데 시부모가 딱 불러다 놓고 자기 며느리 자기를 또 부르면서 부모가 부모 양부모 있는 데서 자란 여자 또 그 뭐 자기 아들이 키가 작으니까 키가 커야 되는 여자 뭐 너무 되지 않는 거를 쪼르륵 적고 읽어주더래.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그지? 그래도 남자한테서 애를 쓰는데 부모가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헤어졌대. 그래서 죽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또 있고. 작곡을 해야 되는데, 악기가 하나도 없었대. 근데 자기 그냥 음악 그게 있으니 그냥 알아서 이렇게 쓰면 딱 맞았대. 음악 거의 뭐가 나오니까. 근데 한때는 그 키보드를 살라고 했대. 키보드. 중고 키보드를. 근데 중고 키보드를 그 아주 좋은 걸 팔라는 사람이 팔라고 자기 연결된 사람이 지금 남편이래 그 사람이. 근데 와서 엄청 그 잘해주더래 보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두 가지 했대. 하나는 결혼하더라도 시부모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시부모들. 그다음 또 하나는 음악 재능을 발휘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런 남편과 그런 시부모가 우리 그 며느리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은 과거에 그 젊을 때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은 그게 지금 자기라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자기의 뜻대로 해주지 않고 자기를 연단시킨 그게 그 자기 같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죠? 그지? 그래. 그래 그 후에 자기가 이렇게 아까 기도해서 이제 왜 그때 알바를 얻었잖아요. 그 후에 그는 이런 생각이 다른 애들은 다 보니까 부모한테 받아서 살고 하는 걸 봤는데
그때부터 깨닫고 돈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구나 하고 느끼고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구하니까 딱딱 주시고 살더라는 거지. 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사에 썼잖아. 세상에서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됐다. 그지? 그지? 남편도 도움이 안 돼. 주님만 도움이 돼. 이 인자에서 남편 도움이 많이 되지요. 대답을 안 하셔. 요즘은 도움이 안 돼요? 요즘 직장을 잘 다니니까. 그래도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사람이 이제 얼굴을 보면 그렇게 보니까 고생한 빛이 없어. 왜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도 금방 누구하고 위로를 받고 살죠?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때가 있잖아. 누가? 하나님. 그지? 그러니까 고난이 많지만 더 고난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오는 거야. 자, 땅의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그 의지가 있으니까 더 얼굴이 평안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있지만 그 위로받고 의지할 때가 그리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 얼굴이 험악해 보여.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지만 그 이상의 뭐를 받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든든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고생한 표가 없는 거야. 고생한 표가. 그렇지? 저도 그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든든하니까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니까 든든하니까 얼굴이 찌들지가 않지. 그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빚진감을 갖고 산다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